우리 소원 전도사님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또 2부 예배 때에도 또 간증을 또 이렇게 들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간증을 같이 나눠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 간증은 저희 어머니의 성장하시고 계시는 믿음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요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굉장히 교회에도 열심히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저희 어머니의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제가 혼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어쩔 때는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막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고 서서히 하나님께서 조금씩 어머니의 믿음을 성장을 시켜주셨는데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최근에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힘도 많이 얻고 저희는 정말 제가 일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면 엄마께서 정말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너무 엄마가 저기 계셔서 그러는데 어쨌든 너무 피곤해서 진짜 자고 싶은데 엄마가 소원아 이리 와봐 성경 좀 같이 읽자 그러면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너무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제가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께 엄마 아무래도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해야겠어 하면 어머니께서 소원아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굳이 그거 나가서 기도를 해야겠니 이러시던 분이 이제는 어머니께서 정말 늦게 주무셔도 꼭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고 저는 오히려 집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든든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옆에 계셔서 너무 응원을 받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있는 다니엘 기도 21일이 있는데 저는 저희 엄마랑 그걸 같이 영상을 매주 봅니다. 그래서 매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간증하신 분께서 정말 기적은 무엇인가 대해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분께서는 아픈 아이를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육신을 고쳐주시는 그건 물론 기적이지만 그런 기적은 잊혀진다. 본인 당사자도 그런 기적은 겪은 후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그런 기적이다. 정말 기적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있고 더 기도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더 읽고 있고 그런 게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요즘 최근에 바비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정말 간절히 무릎을 꿇어가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정말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들어주시지는 않으셨죠. 그래도 하늘나라를 가셨지만 저의 육신을 회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른 기적,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사신다는 그런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기 전에 간증들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꼭 말씀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 서로 그 은혜가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되고 또 향기로운 또 예물로 이렇게 올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저도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늘 이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지난 우리가 2주 동안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과 그리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심.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이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뛰고 또 뛰었습니다. 게바 우리 베드로와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그와 다투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거기다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인생의 원동력이 바로 율법이었고 자기 자신의 노력이었고 자기 자신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하면은요, 나중에 금방 메말아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만을 느낄 뿐입니다. 갈급함밖에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 열심으로 살 때 죄를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사망을 받은 자구나.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다 보면 그 끝에 바로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법의 역할이고 특별히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의 열심으로 지금 그것이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려고 합니까? 결국 그러면 여러분 메말라집니다. 죄만 드러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해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결국 저는 제 자신이 미워지더라고요. 못하기 때문에 미워집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실증도 느끼고 싫어지고 미워지고 한숨만 나오고
슬퍼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른 삶을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요, 내 자신의 노력입니다. 내 자신의 열심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단어는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단어,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의로움, 의로우심, 순결하심, 거룩하심. 이 의롭다라는 단어는 세상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단어 디카이오스. 그리고 법적인 용어입니다. 판사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사람에게 없는 것.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은요,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재야 너는 의롭게 되었다. 저는 똑같습니다. 이 육체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제 속에 흑심이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늘 실수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요. 시기하고요. 거짓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저를 향해서 여전히 죄인인 저를 향해서 판사의 입장에서 말씀합니다. 영재야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단어가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저에게 있지 않았던 것. 이 의로움을,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이 단어는요, 의롭게 만들어졌다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로버트처럼 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답게 살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더욱더 우리는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열심으로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고 아닙니다. 교회 청소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이 의롭게 되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을 나눕니다. 유대인일지라도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또 다른 말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씀은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위에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송곳으로 찔러도 이제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 옆에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펴도 그 사람은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화투를 쳐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그 온갖 무슨 일을 해도 이 죽은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죽었다라는 단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영향을 주고자 합니다. 악한 영은 영향을 주고자 합니다. 이런 영은 저런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여러분, 한쪽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한쪽이 살아갑니다. 두 가지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살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도 살고 죄에 대해서도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살고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향하여 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여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이제는 영향받지 맙시다. 누가 서운한 말을 해도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해도 영향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전에는 그가 자기 열심으로 살았고 자기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의 원동력으로 살았습니다. 남이 나에게 칭찬해주는 그 원동력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듣는 그 원동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원동력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것으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짜 큰 원동력으로 그는 알고 그렇게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신 은혜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나가 세 가지 종류의 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내가 있고요. 중간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이제 내가 감사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는요. 나의 옛사람입니다. 나의 옛사람. 내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 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그래요. 살인을 저지르면 이 세상의 법의 요구는 그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법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구덩텅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살고자 할 때는 우리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자 할 때 그것이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나의 경험을 죽이고 나의 의견을 죽이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세우는 것.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십자가 문대에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주위에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는데 어떤 역할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때 제가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기서 내가, 이 단어는요, 아담 이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산 모든 사람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요, 그 당시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담 이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주 만물에 다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속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고 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속한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겸손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의 죽음자로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분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래서요, 리밋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류를 향한 은혜이지만 겸손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피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손이, 내 발이 그리스도의 손에 포개고 그리스도의 발에 포개어져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 우리는요, 우리 각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나란 존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예쁠 데가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건질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완전히 썩어진, 완전히 심판받을 그 나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옛날의 나를, 예수님 믿기 전에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 안에는 옛날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만 알아달라고 외쳤던 그 나는 이미 죽은 나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옛날의 여러분은 없습니다. 옛날의 여러분은 다 죽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조금 내 자신이 부족해도, 내 자신이 조금 실패해도, 내 자신이 어떤 때는 넘어져도 우리는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옛날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예뻐서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새 사람이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견해대로 살았고 그렇지만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쭉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성도님들과 제가 사는 그런 삶의 기초, 삶의 원동력이 이제는 올바로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열심으로 살지 마세요. 스스로의 열심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으로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율법적인 열심이 있고요. 자기 스스로의 열심이 있고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주시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주시는 열심은요. 믿음 안에서 열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늘 주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늘 묵상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그 시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옛날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옛날에 나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육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에 맞는 구원받은 자다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자녀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원동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는 줄 우리 하나님 아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